부정한 재물로 생명을 산 사람을 잘 아시죠? 여러분, 오스카 신들러. 그는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 가운데서 1098명의 유대인들을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으로 생명을 샀다 하는 그 사건이 사실 사람들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죠.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돈을 포기하고 생명을 사는 일에 그 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는 사실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참 사람 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이 있는 거죠. 돈이라는 작은 손에, 뭐 우리가 볼 때는 그 돈이 큰 것이겠지만은 돈이라는 작은 손해를 통해서 1098명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큰 승리를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고, 또 스스로 친히 실천하였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것을 실천하도록 명령했던 내용입니다. 희생과 손해,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과 존경과 승리를 얻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까지 얻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오늘날도 그렇게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 어리석게 보이는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도 거룩한 인생의 승리의 자리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탄료의 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작은 손해를 통해서 큰 승리를 얻는 이 길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에 우리가 목사님께서 읽으셨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 이 동해복수법이 율법을 통해서 계속 내려온 거죠. 그죠? 출애굽기 21장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레위기 24장에서도 다시 반복되고 있고, 신명기 19장에 가서도 동일하게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을 들을 때 참 율법이 잔인하다, 무자비하다,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데, 사실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그죠? 그 유혈 복수가 사회적 추세인 그 시대에 인간의 죄성은 더 큰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복수의 한계, 선을 정해 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것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할 때 지침으로서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살인죄를 범했을 때는, 그러니까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가 고의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 경우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는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그 생명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벌금을 부과했던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말하지만
제 눈하고 우리 집 사람 눈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1.5고 우리 집 사람은 마이너스 3 이런데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제 손하고 우리 집 사람 손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제 손이 닿으면 뭔가 창조가 일어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해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동해복수법이라고 하지만은 정확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건데.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 그렇게 복수를 하라는 의도가 아니고 복수로 더 험악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 선을 넘지 말게 하는 그런 사랑의 원리가 담겨 있다. 여기 19장에 보면은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동해복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동포를 원망하지 마.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잠언 25장에 보면 원수가 배고프면 더 굶겨 이게 아니고 야 네가 좀 먹여줘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말라면 물을 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잠언 24장에도 보면 야, 당한 대로 갚아주려고 하지 마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그 원리적으로 보면 복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죄성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그 원래 의미를 던져버리고 분풀이할 수 있는 분풀이를 정당화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는 이 눈은 눈 그렇게 갚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시대의 양심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항상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갚아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제 이런 말씀들이 쭉 우리 사회 속에 내려오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파격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하시죠. 뭡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송사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또 돈 빌려달라 하면 거절하지 말고 빌려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주라는 말이고 손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죠? 누구에게요? 이제 우리 이웃이나 좋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잘 대하는 사람에게 아니고 여기 말씀을 보면 악한 자에게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져주고 손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해치려고 우리에게 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라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악한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떤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나요? 그 사회에서 악하다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 창기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악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 지도층들 그리고 존경받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악하다 그러죠. 왜? 그들이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항상 그 마음 중심에 탐욕이 있어서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가진 사람 그것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또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악하다고 표현했는데 서기관들을 악하다고 표현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자꾸 집만 더 지우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만 예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악한 성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말과 악한 행실은 우리 내면이 악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져주고 손해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종류의 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39절 하반절처럼 뺨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뺨을 맞는다는 것은 옛날에 선생님들이 뺨을 때렸는데 요즘은 못 때리죠. 뺨을 맞으면 기분이 어때요? 네? 나쁘죠? 뺨이 아픈 것보다 아주 마음이 상하다는 거죠. 모멸감이랄까요?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악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정상적으로 뺨을 때리면 어느 뺨이 맞습니까? 정상적으로 뺨을 때려. 효재 집사님 한번 때려봐. 진짜 안 때려요. 제 아빠 어느 뺨이 맞아요? 안 맞았어. 오른쪽이 왼쪽이 맞나? 왼쪽이 맞지? 오른손으로 때리니까 왼뺨이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왼뺨이 맞았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면 오른뺨이 맞는데 이렇게 때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때려도 기분이 상하는데 이렇게 때리는 거는 두 배나 더 모멸감을 느낀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맞는 것도 기분 상하는데 이런 정도도 안 치고 이렇게 치는 거는 두 배나 더 모멸감을 느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는데 그 영접지 아니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모욕을 하시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당신은 먹기를 탐하는 자, 술을 즐기는 자냐? 세리와 장교들의 친구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까지도 유대인의 왕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 그런 식으로 모욕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여가지고 떡과 피를 마시니까 사람 먹는다, 잡아먹는 식인종이라는 소리를, 식인 집단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네로 황제가 뒤집어 씌운 죄 때문에 방화범으로 취급받기도 하고, 그죠? 또 우리가 이렇게 보고 누구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 부르니까 쟤들은 부도덕한 집단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좀 요즘 모독을 당해봅니까? 모욕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지 않죠 아직. 물론 그냥 도매금으로 우리가 당하고는 있지만, 도매금으로 당하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모욕을 당하는 일은 별로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40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속옷은 뭐라고 하는데, 속옷을 뺏으려고 고소하는 일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속옷은 길고 자루같이 생긴 옷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러닝 팬티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집에도 러닝 팬티는 두세 벌 있잖아요. 그런데 겉옷은 이제 외투로 그때 덮어 입는, 그래서 외투와 같은 옷이죠. 그래서 가난한 집에는 이 외투는 비싸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 외투를 가지고 이불 겸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속옷은 저당 잡힐 수 있지만, 속옷을 누가 저당받고 돈을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지만, 속옷은 저당 잡을 수 있지만 겉옷은 저당 잡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겉옷을 살의 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것은 생명과 이것을 벗어 던지게 되면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겉옷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겉옷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송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소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줘라, 그런 이야기죠. 나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는
안 빼앗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이 있을 때는 내 권리가 침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싸워서 지킵니다. 그죠? 힘이 없을 때는 싸울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원한이나 앙심과 불만의 칼을 갑니다. 그러다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분당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약함들이 다 이상한 쪽으로 표현되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 믿으려고 나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항상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항상 설교가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 빠지게 하는 말씀들만 계속 하신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도는 권리보다 의무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특권보다 책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어떤 권리가 있지 하는 것을 잊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41절에는 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오리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평상 걸음으로 천걸음이라고 합니다. 천걸음, 좀 이렇게 큰 걸음이죠. 천걸음인데,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에서 어떤 법적인 그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징발할 수 있는 권리가 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옆으로 지나가다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찍소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 길이 찍 해봤자 한 150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돌로가 로사 그 길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언덕 올라가다가 지쳐 쓰러졌을 때 너가 짊어져 할 때 구레네 시몬이 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식민지 백성이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감을 가지고 적대시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유가 지금 침해 당할 그때 자유를 주장하지 말고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하는 자에게 꾸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빚을 내서 구워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빌려달라고 한다면은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가 나에게 빌려달라고 한다면은 내가 빌려줄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빌려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빌려줄 때는 더 잘 빌려줘야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빌려주지 마라 그러거든요. 형제들도 빌려주지 마라 그러는데 성경이 빌려주지 마라 그러니까 빌려줄 것이 아니라 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네가 힘이 되면 도와줄 힘이 되면은 주고 빌려주지는 마라 그랬어요. 빌려줘서 못 받으면 마음 상하고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래서 그 빌려줄 때는 이것을 내가 띄었을 때도 마음이 안 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려. 그리고 특히 형제들 사이에는 빌려주지 마세요. 망할 때는 계속 망하는 수를 뜹니다. 그러니까 망할 때 자꾸 빌려주면은 나중에 정말 도와줘야 될 때
도와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도와주려고 빌려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기 위해서 망하는 곳에 같이 손을 얹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무시당하고 누구로부터 권리를 침해받고 자유가 제한받고 재물에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겼을 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손해보라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말고. 왜? 오늘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왜라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친히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끝을 보면은 왜 그렇게 하라는지 이유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손해보아 줬던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을 얻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보아 주라는 이유가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표현하자면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작은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것일 수 있습니다. 그죠? 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승리의 관점에서 그 돈을 보면 작은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쯤 읽었던 조그만 소책자 중에 선교사님이 썼던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50대쯤 되면 좀 대충 알 것 같은데 40대가 많아서 모르기도 하겠네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항상 복음만 전하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시간은 사는 것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파인애플이 있으면 참 좋겠다. 파인애플을 심어서 그것을 따먹으면은 선교지에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것들도 잘 극복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파인애플을 100그루를 사가지고 마당에 심습니다. 심는데 자기가 혼자 심을 수 없으니까 원주민들에게 품삯을 주고 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년을 기다리는 거죠. 파인애플을 수확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3년이 돼가지고 이제 달콤한 파인애플을 따먹을 것을 기대하고 딱 밭에 갔는데 파인애플이 없어집니다. 알아보니까 원주민들이 다 따먹은 거죠. 익은 것도 따먹이 아닌 것이 아니고 안 익은 것도 다 따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이 엄청 난 거예요. 열이 엄청 나가지고 그래서 원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파인애플을 따가면 이제 이분이 병원 선교하시는 분이어서 이제 병원을 열어가지고 약도 무료로 주고 치료도 해주고 이런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병원 문을 닫을 거야. 여러분 정말 내가 파인애플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 품삯을 주면서까지 심어가지고 3년이나 기다렸는데 여러분 다 따먹어버렸어. 근데 만약에 또 앞으로 또 따먹으면 이제 내가 병원 문을 닫아버릴 거야. 근데 이런 이제 선한 의도에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을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싶은 파인애플을 못 먹게 된 것이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또 파인애플을 또 훔쳐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 정말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 우리 신반부교회 후배 선교사님 중에 저희 몽골에서 선교하고 김치 하나도 포기하지 못한 선교사 그런 책을 자기 썼더라고요. 선교사로 자기 생명도 주님이 기뻐하면 드리겠다고 갔는데 김치 하나 그게 포기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재산을 다 바쳐서 병원을 지어가지고 다 무료로 진료하면서 그렇게 선교하고 있는데 파인애플 하나가 이게 안 되는 거죠.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이 선교사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야 너는 왜 너도 내가 파인애플 묘목도 내가 돈 주고 산 거, 밭도 내가 그 너희들 심을 때도 내가 품삯 다 주고 심었는데
왜 자꾸 가져가 훔쳐가냐. 그러니까 뭐라는 우리나라의 법칙은 심은 자가 먹는 거래. 네가 한번 돈을 줬어도 내가 심었기 때문에 그 일은 내가 따먹는 거래. 그럼 어떡하겠어 이게. 그래서 이제 한 발 물러나가서 좋다. 그러면은 이제 이 파인애플 너희 다 줄 테니까 다 가져가. 그러면 내가 파인애플 다시 심어서 내가 먹을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야. 심어가는 품삯 그걸 달래요. 자기가 가져가는 품삯. 왜? 가져가려 했으니까 가져가려면 품삯이 드려야 되는데 그 품삯을 달래. 어이가 없죠? 그 품삯을 줬어요. 근데 또 우리가 밭이 없어. 밭을 사야 되니까 밭을 살 돈을 달래. 이거 파인애플을 가져가려면 밭이 있어야 되는데 어이가 없지만 또 그 밭값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심었는데 또 자기가 선교사가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야, 너희들 전에 심었던 파인애플 다 너희들 줬지? 밭도 다 사줬지? 그리고 자, 이번에 심는 것은 내가 품삯을 준다. 이거 너희들 심는 거지만 너희들 거 아니고 내 거야. 이래가 심었는데 또 훔쳐가는 거예요.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이 와이프는, 신랑은 이제 병원을 열고 와이프는 뭡니까? 스몰 비즈니스. 그 숲속에 뭐 상점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소금이나 이런 중요한 생필품을 파는 상점을 열고 있었는데, 야, 너희들 이제 진짜 한 번 더 빌려가면은 상점 문을 닫을 거야. 그래서. 근데 또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와이프가 상점 문을 닫았어요. 상점 문을 닫고 나니까 소금도 살 수 없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을 살 수 없으니까 원주민들이 마을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 선교사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원주민들 다 떠나고 나면 성경을 어디서 하냐? 그래서 울며 겨자먹고 다시 상점을 열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안식년이 돼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안식년을 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이렇게 왜 이런 파인애플 하나 가지고 이랬을까 하면서, 그래,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이제 그 안식년 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파인애플 밭을 바쳤어. 바치고는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전에 하나가 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암만 해도 안 되니까 새 파트를 사가지고 파인애플 밭을 지키라고 했는데, 밭만 지키는 게 아니고 동네 개들과 싸워가지고 난리를 치고 나중에는 또 동네 개들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새 파트 잡종들을 양산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돌아갔으면 이제 그 원주민들에게, 야, 이제 파인애플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랬어. 내가 누구한테 바쳤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따가지고 훔쳐서 간 거예요. 가는데 선교사님 화를 안 내거든. 둘째 날도 훔쳐갔는데 또 화를 안 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야, 이제 네가 제대로 예수님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선교사님, 야, 나 예수 믿은 지 20년인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야, 너 매일 뭐 주라 해놓고는 우리 파인애플 좀 가져갔다고 매일 열내고 화내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화 안 내는 거 보니까 이제 너 예수님 이제 믿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누구한테 이 파인애플 줬냐? 말을 안 해주는 거죠. 이제 계속 가져가는 거야. 계속 가져가는데 이제 얘들이, 야, 누구한테 가져갔는지 말해달라고 계속 조르니까, 야, 내가 하나님에게 이 밭을, 파인애플 밭을 바쳤어.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 아무나 훔쳐가도 나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화 안 나. 그랬더니 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다시 하나님 앞에 받아봐라. 왜? 우리 집에 돼지가 갑자기 새끼를 못 낳고 우리 애가 갑자기 공부하다가 다치고 막 길에 집안에 우환이 많이 일어나는데, 네가 하나님한테 바쳐놓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훔친 꼴이 돼가지고 이렇게 집안이 난리가 났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인애플을
그 이제 더 이상 안 훔쳐가는 거죠. 왜? 훔쳐가면 하나님 거 훔쳐가는 거가 돼가지고 계속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파인애플을 같이 거두어가지고 나누어주고 자기도 먹고 그러다가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뭐 그 전에 구약 성경을 안 읽었겠어요? 그 구절이 딱 뜨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과일나무를 심으면 첫해 거두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바쳐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너희들이 먹어라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기다렸다가 4년째 첫해 난 걸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5년째 될 때부터는 이 원주민들과 함께 이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잘 지냈을 텐데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주라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길이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당장 실습을 좀 해보세요. 누구랑? 배우자랑.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보세요. 저주는 것이 이기는 거다. 저는 참 이익이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수백 번 읽고 봤지만,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려고 저도. 제가 성향이 잘 저주지 못하는 성향인데 저주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집 사람에게 먼저. 자, 이 말씀은 윤리 지침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회에서 통념되는 진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살면 안 되죠. 이것은 영적인 지침입니다. 왜? 사람을 얻기 위한, 세상 사람을 얻기 위한 영적인 지침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좋은 물된 동산 같은 것을 포기하고 척박한 산지를 선택합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울에게 원수 갚으려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는 것을 통해서 큰 승리를 얻는 이 원리가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적용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엑스티키스는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냐 하는 겁니다. 거룩한 승리를 바라볼 거냐. 오스카 신들러의 영화에서 마지막 절규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오스카 신들러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1098명이 금리빨 있는 사람들 이빨을 다 뽑잖아요. 이빨을 뽑아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반지를 만듭니다. 그 반지 속에 아마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탈무드 그 말을 적었던 걸 기억나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반지를 차를 타고 떠날 때 딱 대표가 주잖아요. 근데 그 반지를 받아서 들고 신들러가 아주 눈물 펑펑 흘리면서 아주 통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내가 충분히 힘쓰지 않았다. 1098명이나 구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충분히 힘을 쓰지 않았다. 그럽니다. 만약에 이 반지를 소장에게 주었으면 두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타고 떠나가려고 하는 이 승용차를 소장한테 주었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한 사람 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이 끝났을 때 신들러는 사업도 망했고 돈도 다 없어졌고 그 과정 속에 부인도 떠나고 어떻게 보면 인생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1974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20여 년 동안 그는 그 유대인 생존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이 잃어버린 인생이었지만은 그가 구했던 1098명 그 영혼들이 내래 후손 6,000명이 매년 쉰들러의 무덤에 와서 자기 조상들을 살려준 그 사람의 삶을 기리는 거죠. 쉰들러의 인생은 세상적으로는 실패였고 손해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역사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아픈 역사 속에서 큰 인간 승리의 한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쉰들러처럼 절규할 수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저는 가슴에 터져나오는 절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보이던 사람이 많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19년 전에 서울에서 이 용인으로 내려올 때 와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가 떠났던 사람들을 다 모으면은 1,000명은 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절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말씀 준비에 힘을 기울였더라면 연약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았겠나. 떠날 때 한 번 더 만나서 권면했었더라면 그들이 떠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수고했었더라면 그들의 마음이 덜 힘들지 않았겠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더라면 그들이 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 제가 눈을 감을 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더 처절하게 통곡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얻고자 져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손해본 적이 언젠가? 얼마나 내가 희생해 보았는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도 사실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할 것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적어도 야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 후회여야지 정말 한탄하는 절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손해를 통해서 거룩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전할 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작은 손해가 크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준비해 놓고 있는 그 큰 승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있다면 우리도 쉰들러처럼 또 예수님처럼 작은 손해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룩한 승리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기분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분이 시원케 기쁘시게 하도록 살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